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셀 모임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인데요. 시편에서 아주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애절한 가슴 아픈 시편입니다. 이 시편 137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오페라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르디의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연주가 있죠.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아니 시간을 내셔서라도 유튜브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시편 137편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37편이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노래이고 또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7편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이 바벨론의 여러 강 옆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 시편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성전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지금 이방 땅, 특별히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땅에 앉아 있는 상황이죠. 그 바벨론의 강 옆에 앉아서 울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137편이었습니다. 2절에 넘어가 보시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하프와 같은 그 기타나 작은 그런 현악기이죠. 악기를 걸어놓고 지금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이 바벨론 사람들,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 한번 불러봐라 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죠. 요청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특별히 본인의 고향에서 아마 여기서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 찬양하는 악기를 연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불렀던 그 찬양 한 곡 해봐라 라고 조롱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억울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이 강가로 나와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137편 말씀이었습니다. 악기를 걸어놓고 4절부터 6절은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약하는 그런 내용들, 역시 애절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바벨론 민족의 압제하에 지금 포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동시에 그러나 참 원래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할 그 노래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전혀 그 노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애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결심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바벨론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즉 내가 바벨론 땅에 지금 끌려와 있지만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 버리고 싶은 것이 나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서 그냥 손 놓고 무작정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반드시 기억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재주를 잊어버릴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바벨론 땅에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그 시간을 소망하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땅에 처해 있으면서 비통한 현실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동시에, 그러나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소망하는, 하나님께 궁극적인 소망을 두면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종의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이 한 민족을 일러 바치고 있죠. 이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부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돔 자손은 그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의 형제,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에돔 자손은 뿌리가 같았던, 사실은 형제의 관계에 있었던 그런 민족인데요. 이 에돔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니까 그들의 말이,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불쌍히 여겨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내가 멸망하는 것, 내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형제인 줄 알았지만 남보다 더 멀었던 그 에돔 자손, 하나님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갚아주십시오,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이제 방향을 돌려서 에돔 자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데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얼핏 보면 이 표현이 무척 과격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 같은 경우는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좀 오싹하게 하는 아주 과격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말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지금 어떤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지를 좀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과 싸워서 독립을 꾀하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시키는 대로 노래 부르라고 하면 노래 부르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아무것도 본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었죠. 8절과 9절의 표현이 무척 좀 과격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 속에서도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은 아주 삶이 평안할 때 나왔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도 도움을 호소할 수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바로잡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8절과 9절에 있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8절과 9절의 말씀에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들이 이 일을
하려고 나서는 대신에, 즉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회복하실 것인지, 악인들을 갚을 것,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지, 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 시편 137편과 관련해서 또 시편에 있는 여러 우리가 소위 저주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러한 본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요. 성경에는 저주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가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우리 스스로 직접 원수를 갚고 보복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도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믿음이겠죠.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차선책으로 용서까지 하지 못할 때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에 개입해서 어떻게든 내 손으로 복수를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사람들을 공격하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기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137편에 나왔던 소위 말하는 그 저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 교수님의 좀 관찰이 무척 통찰력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내용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잡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했던 이 시편 137편의 믿음을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내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시편 안에 참 눈물의 시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는 우리의 참 그 깨어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7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주 셀 모임에서도 여러분 귀한 은혜 나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